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믿음을 말하는 태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사람은 보여지는 태도를 통해 내면의 모습이 보인다. 그것이 의도가 있던 그렇지 않던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태도를 통해 믿음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3주 동안 보냈고, 오늘은 이제 4주차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만 무엇인가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큰 감사를 느끼시나요? 내가 감사함을 느낄 때, 혹은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 대부분 생일이라면 생일에 축하를 받던지 아니면 선물을 받던지 무엇을 받았을 때에 대한 감사함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누군가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혹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들이,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갖고 있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잘 보면 감사라는 그 말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잘 바라보면 그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누구로부터 오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왜 감사함이 생기는가? 나는 감사한 마음이 왜 품어지는가? 대부분 감사라는 감정과 마음, 생각이 드는 것은 나로부터 발현되기 시작을 해서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무엇인가 잘 흘러갔을 때, 나에게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건데, 이것을 조금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 감사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의 그 주체가 누구냐? 결국에는 나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 얻었을 때, 내가 무엇인가 받았을 때,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좋아졌을 때에 우리는 감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감사함이 없을 때는 언제일까? 어떤 상황일까요? 내가 무엇인가 얻지 못했을 때 감사함이 없겠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감사함이 없겠죠.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잘 흘러가지 않았을 때 감사함이 없겠죠.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꿈꾸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감사는요, 무엇인가 좋은 것들을 받고 누리고 그 다음에 나에게 무엇인가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는 조금 달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감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에서에 대한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를 아셨나요 좀? 그러니까 제가 뭘 이야기했나요? 감사란 누구로부터 지금 우리는 언제나 나와요? 나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이 감사의 원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론 내 뜻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사실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때에 큰 도움을 주시는 건데,
그러면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도, 혹은 일어나도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도 하나님이라는 대상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의 가장 큰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아도 그분과 동행함으로 인한 감사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꽤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혹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실제적인 감사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실 여러분 막상 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뭘 감사했는지, 뭘 원했는지 약간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 때론 나에게 고난이 와도 고난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 말은 우리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뱉지만, 실제로 이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내가 이거를 정말 감사했나?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닥쳤을 때는 굳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는커녕 우리한테 뭐가 생기냐면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나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다양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진짜 감사가 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사실은 원망과 불평만 있다라는 거죠. 감사에 대비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불평, 원망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겸손을 이야기하다가 그 대비되는 것을 뭘 이야기했었나요? 기억나세요? 교만을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감사하지 왜 못할까? 우리는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바로 원망과 불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 그리고 내 삶에 왜 나는 감사하지 못할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대부분요 삶에 원망 혹은 불평 그리고 불신에 대한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을 때에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430년 만에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렇죠? 그들이 원했던 거에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어떻게든 구원해 주십시오, 탈출해 주게 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듣는 그 모세 어떻게든 보내가지고,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 못 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니까 일단 가봐 라고 해가지고 모세가 애굽한테 가서 바로한테 말해가지고 어떻게든 10장을 더 하나님께서 내려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디로 갈까 이야기했는데, 가나안 땅, 이제는 너희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보낼 건데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서 가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러면서 나왔는데 그들은 그때 뭐가 있었어요? 처음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주한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을 해요. 뭐예요? 상황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인데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 버리니까는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럴 거면은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더 낫지, 물에 빠져 죽는 게 이게 뭔 일인가, 막 불평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셨어요? 바다를 하룻밤 사이에 또 열심히 갈라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기를 잘 건너갔죠.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바로의 모든 군대는 바다가 덮어져가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나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했어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갔어요? 얼마 가지 않았어요. 2달 정도 갔나? 왜요? 먹을 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배고프니까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불만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밥 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외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리를 내려주셔서 또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뭘 반복했어요? 감사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나요? 이 감사와 원망이 뭔가의 루틴이에요. 감사하다가 상황이 망가져 버리니까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감사는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나로 인하여서 발현된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넘쳐났기 때문에 이들은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본론을 통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을 좀 보면은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는데, 너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것은 뭐냐면 다스리다, 통제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마음을 뭔가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 막 이거를 주문처럼 외워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 막 그러면서 감사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너희 마음을 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서 살아서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다스려야 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16절에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이야기를 하죠. 뭡니까?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가 그 평강과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 이 지혜는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말씀,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또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성경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에 풍성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즉 감사의 찬양이 나에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고 괜찮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읽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거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을 보면은 어떠한 큰 문제가 올 때도 원망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대부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르게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매 순간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잘 보면은요, 말씀 속에 거하여 있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말씀을 내가 읽고 그 안에 내가 거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서는 게 아니라 뭐가 앞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행동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할 때 앞서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경의 말씀이 앞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내가 거하여 있으면. 그런데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말씀을 대체로 잘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려 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되게 단순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여러분, 감사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고 성경의 말씀이 내 감사의 기준으로 작용이 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서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나 불편한 일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그런 질문이 바뀌죠. 이번 가을 사경회에서 되게 좋은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는 사람은 상황을 보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이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 시련과 이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나에게 왜 주시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으며 이걸로 인하여서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7절에 감사의 방법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불평과 원망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내 눈앞에 주어져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모든 것을 그저 내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때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원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때로는 생길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다면 모든 일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생각도, 마음을 품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요,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꿈을 찾고 비전을 찾을 때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열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 뜻을 내가 받게 되면 나에게 또 감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난다는 거죠. 쉽게 말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잘 들어올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더불어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그냥 어떠한 감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의 훈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훈련과 명령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습관들을 계속해서 길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길러낼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뭐냐면 오히려 나의 연약함, 또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들이 더 잘 보이게 되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 은혜의 감사함까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불평과 불만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보다는 주어진 환경에 대한 낙심과 좌절보다는 그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감사함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강의하는 것 같네요. 자, 요즘에 강의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지난주인가요? 교역자들 수련회를 갔습니다. 청년부 교역자들도 함께하고 이제 전임 준전임 목사님들이 함께 갔는데 삼척으로 갔어요. 삼척으로. 그래서 오전 새벽 예배 이제 끝나고 출발해가지고 한 4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고 목사들끼리 수련회 가면 뭐 할까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희도 놀아요. 네, 놀고 윷놀이도 했어요. 그래서 저녁 먹고 어쨌든 저희는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제가 그날 좀 많이 피곤했거든요. 왜냐면 다음날 가을 사경에도 우리가 있어가지고 가을 사경에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혼자 운전해서 이제 태우고 가기 때문에 이 4시간 5시간 운전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준비해야 되는 강의들도 있으니까는 다른 분들 이제 이렇게 치킨 먹으러 갔을 때 저는 잠들었어요. 저희 숙소는 5명이 이렇게 썼는데 그냥 이제 저는 바닥에서 자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 이제 침대에서 잘 주무시라고 하고 저는 바닥에서 잤단 말이죠.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등이 축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확실히 몸이 쇠약해졌구나. 누가 이렇게 크게 웃는 거야? 내가 몸이 너무 힘들구나. 나 막 몸에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건가? 막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옆으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너무 막 물이 있는 것 같고 막 하고 이렇게 어쨌든 땀이 나나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제 눈앞에 물이 첨벙첨벙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눈앞에.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소리치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자고 거기 이렇게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열고 이렇게 거실을 이게 자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일어나서 도대체 뭐지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무슨 재난 영화처럼 거실에 물이 발목까지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부의 왕하늘 전도사님이 그 광경에 막 어쩔 줄 몰라고 야 이거 어떡하냐? 약간 이런 표정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돌아다니고 있다고. 영상을 한번 좀 그때 영상이 또 있거든요. 기가 막힌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은 수중 체험을 경험하게 해주고 있는 안녕하세요. 최선우 목사입니다. 자는데 되게 축축해서 땀이 나는 줄 알았는데 물이었더라고요. 침대에서 잘 때 전 바닥에서 잤거든요. 제가 웃은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짐을 빨리 옮겼는데 마침 씻고 나오는 목사님도 문을 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자기가 씻었던 물이 다 흘러나온 거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모르니까 어쨌든 제 노트북도 챙기고 짐도 챙기고 그랬는데 막 물에 이미 다 젖었어요. 가방도 그렇고. 근데 그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물이 이렇게 차오르면 여러분 짐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왕하늘 전도사님께서는 제 문 보셨죠? 문 열고 들어가는데 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왕하늘 전도사님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여기는 물이 안 들어갔나? 그러면서 문을 더 닫았어요. 빛도 새어나오지 않게. 들어오는 물은 유입은 되는데 빠져나갈 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막 물이 되게 많이 찼는데 심지어 왕하늘 전도사님 여기 예배 드리고 계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했어요. 저를 먼저 깨웠어야죠. 막 자기들은 침대에 잤고 저는 바닥에 잤는데 왜 나를 먼저 구하지 않았냐?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막 정신없이 어쨌든 짐을 치우고 막 그랬는데 이 상황만 보면은 막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노트북 어제까지 열심히 일한 거 노트북 뭐 이거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있고 이미 가방도 젖고 옷도 다 젖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막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는 되게 뭐랄까 웃기고 또 재밌고 뭐 신기하고 막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날 회의할 때 위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역자들 다 모아놓고 내년에는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같이 이제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가 나를 데리고 이제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이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다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하여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게 전날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막 발목까지 차고 막 어떻게 하지 하는데 우리 또 꼴에 다 목사라고, 야 말씀이 임했다 막, 야 물이 발목까지 차고 우리 무릎까지 차고, 여기 생명이 넘치겠네 막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너무 신나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예, 참 생명이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뭐냐면 뭐 엄청 심각한 일이 아니더라도 무엇을 느꼈냐면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약간은 뭐 재밌게 적용한 지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이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우리 안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기도 했었고 그냥 좋은 썰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끼리 이 이야기를 물이 바닥 덮음같이 뭐 이렇게 부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의 어려운 그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서 무엇을 통하여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 지금 청년 35명 정도가 제자훈련을 듣고 있는데 6주 동안 맞습니다. 그리고 3주차가 마무리되었는데 여러분, 이 수업은 1시부터 3시까지 하는데 최근 들어서 3시 반에 자꾸 끝내게 됐어요. 근데 과제는 더 많아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3장을 써야 돼요, 한 주에. 지난주에는 심지어 4장을 썼어요, 이 청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강의 요약해야 되지, 간증문 적어야 되지, 다음 주 수업에 대한 내용 다 찾아와야 되지, 기도문 써야 되지, 제가 읽고 피드백해 주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금요일까지 이 청년들이 이거 일주일 동안 5시간, 6시간 걸쳐서 보내요. 6시까지. 그런데 제가 만족하지 않으면 빵꾸예요. 그러면 다시 써요. 그러면 이제 새벽같이 보내는 청년들이 있어요. 뭐 고통스럽고 저희가 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간증문을 잘 읽어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에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자훈련 정말 뭐 어렵고 빡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네들이 기도문을 쓰고 간증문을 쓰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안에서 굉장히 느끼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가 있냐면 그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자꾸 생긴대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모태신앙이었지만 사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알려고 했을까? 내가 이렇게 심도 깊게 이것들을 질문하고 나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발생시켜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말씀이란, 성경이란 무엇인가? 제자란 무엇인가? 성도로 살아가는 건 무엇인가? 그 시간에 이 청년들을 보내고 있고, 이 청년 중에 한 청년은 청주에서 이 수업을 들으러 오기도 해요. 2시간, 3시간 걸려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빼서 그 시간에 다 투자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것만, 이 6주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빠져보겠다라고 하는 청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게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의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무너진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었다고 해서 더 많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 상황이 어떠한데, 내 환경이 어떻게 펼쳐지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면 그게 나에겐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사의 이유를 언제나 우리는 나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유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그것이 다스릴 때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불평과 원망보단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보단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나에겐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겐 더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들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들한테 종종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감사 얘기를 한번 써보라고 해요. 밤에 자기 전에 작은 노트 하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날 나에게 있었던 감사가 뭘까 되게 짧게 3줄로 이 좀 3가지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감사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불평과 불만보다 더 많이 생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아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가사를 보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이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갖고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상황이 때론 풀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갖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